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2절에서 22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퍼포스,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다 찾으셨어요? 오케이. 다 찾으셨어요? 아멘. 큰 목소리로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하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야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케이. 요새 세상들이 많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뮌헨에서 18살 먹은 아이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거절당했다는 이유 하나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맥도날드에 모이게 하고 거기서 집중으로 총을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왕따 당했다. 나를 거절했다. 나를 배척했다에 대한 보복심, 리벤지. 얼마 전에 조지아주에서 조승이라는 한국 아이가 자기도 왕따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학교에서 총을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2011년도에 노르웨이에서 한 청년이 여자들한테 데이트를 신청했다가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이유 하나로 캠프에서 총을 난사해서 77명을 죽였어요. 왜 이러한 인생을 살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자꾸 번져가며 퍼져갈까요? 요새는 이유도 없어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슈 하나로 수많은 사람을 무차별하게 살해하고 난도질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딱 많은 생각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 하나가 결국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을 거절하고 그것에 반복된 현상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와이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데 삶 가운데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딘하고 잠깐 나누는데 딘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 중에 레즈비언이 그렇게 많은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이슈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 속에서 엄청나게 망가져 가는데도 사람들은 피지컬 레벨에서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일로 여러분에게 되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와이에서 거버너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걸 통과시킨 이후로 하와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권이란 차원으로 피지컬 레벨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한 한 방법이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죽여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순간에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결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 초토화시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철저히 인식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세상에게 여러분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전하고 알려야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잘 나간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질 않아. 맞습니까? 여러분 혼자 잘 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사회라는 이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의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거짓을 없애는 이 일들을 하셔야만 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핍박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 이미 허용한 어둠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켜 놨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보나 볼까요? 잠언, 여기 다시 올 거니까 손 펴놓고 잠언 23장 7절,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잠언 23장 7절 같이 읽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아지하냐면. 이게 여러분이 한국말 표현이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와 닿질 않아요. 자, 영어로 봐요. For as he thought, as he thinks in his heart.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so is he.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게 이 뜻이에요. 사람 마음 안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다 똑같다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을 그렇다라고 말하게 되고 자기도 그걸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선생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가 아닌 어떤 생각을 들어가게 만들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모든 해석을 그 기준으로 해석하니까 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슈예요. 결정적인 키예요. 오케이? 봐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기 물 담아놓으면 물컵이 돼. 맞죠? 커피 담아놓으면, 간장 담아놓으면, 술 담아놓으면 컵은 같지만 내용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이 컵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과 이목구비가 다 똑같지만 속에 어떤 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창세기 28장 돌아가서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자기 욕심으로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서 자기 영적인 이슈를 얻기 위해서 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오케이, 영적인 네가 그걸 갈망함으로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 이 사람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환상, 그림, 꿈을 통해서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게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인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 꿈에 나타나서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있고
오르락내리락. 사다리가 있다면 나무는 한 줄이야, 두 줄이야 돼? 두 줄이지. 가운데 연결이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것이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RNA, DNA 두 라인이야. 사람 안에 유전자 구조가 두 라인인데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서 트위스트, 나선형으로 꼬아져 올라가 있어요. 이해돼? 하나님이 DNA, RNA를 꽂아서 ascending and descending, 엔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러한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림을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려고 했을까? 야곱은 단순히 birthright,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지, 이 장자권이 뭘 의미하는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이슈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고,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커뮤니언 할 수 있는가, 예수님 오기 전에 얘기해. 지금 그 야곱이 이걸 보고 딱 뭐라고 깨달아요? 이것이 House of God and Gate of Heaven. 근데 여러분 눈 씻고 쳐다봐도 여기에 지금 House of God인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해? 다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신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지 따라와. 동의를 해야 따라오는 거예요. 영의 이슈에 이게 대답 안 한다는 얘기는 슬럼버링 스피릿, 디스트랙션. 오케이. 여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피지컬리 물어보는 거예요. 집이 있냐고. 왜 대답들이 왜 이래? 집이 없잖아. 피지컬리. 제가 물어보는데 이렇게 헛듣는다고 이렇게. 내가 피지컬이라고 얘기해도 안 듣고 있잖아. 해봐. 잘 봐, 잘 봐. 눈으로 보이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 너 눈 뜨고 그 다음날 얘기한 거야. 꿈꿀 얘기한 게 아니야. 잘 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 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 자, 꿈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뭘 공급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가르쳐줘. 네가 살아야 될 목적,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계시, 언약을 야곱에게 얘기해줘. 그럼 야곱은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맞죠? 눈 뜨고 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하우스 오브 갓이고,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란 것이 뭐예요? 건물을 말해요? 그분이 계시는 곳을 말해요? 그분에게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것을 공급받는 걸 말해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해요? 그러면 잘 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데,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땅에 있는 나까지 계속해서 그분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것을 받고 내 것을 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면 게이트 오브 헤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열려 있어야 맞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줬어요. 구약에. 자,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고 나서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4대 만에 돌아왔으니까 4대 만에 한 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4대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지으라고 했냐면 태브나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그럼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잘 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 위에 임하는 거예요? 마당뜰에 임하는 거예요? 유다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갑순네 집에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잘 봐, 이 그림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뭐나? 왜 하나님이 태브나클을 만들라고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집의 형상과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집,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원리들에 대한 형상과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가 본 것을, 말한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저렇게 하게 하고, 실제로 ascending, descending 하게 한 그 fill of cloud, fill of fire는 반드시 dwelling place, 그분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에서만 임하여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동의하세요? 자, 이게 구약 때부터야.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시 또 얘기하기 시작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건 뭐를 말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워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면 영적인 것을 세울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뭘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목적이 구약에서 야곱에게 보여준 것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과거의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예수님 와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어디에다 짓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은 밖에 보이는 여러분의 영화와 영광과 포지션과 돈과 권력과 학벌과 여기에 다 치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걸 주려고? 하늘에 있는 것을 주려고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실 처소를 짓는 것이 그분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학벌이나 세상 사람들의 교육으로는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다. 인터넷을 아무리 뚫어보고 여러 개 공부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 안에 절대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와우. 이 그림을 잘 봐요. 그러면 잘 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여야 세워질 수 있는가? 왜 이거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가지고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시종일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림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하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라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잘 봐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템플 오브 갓. 그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밖에 세워지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솔로몬도 성전을 세웠고 대세웠어요. 하나님은 밖에 보이게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인간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왔냐면 밖에 있는 성전을 우리 사람 마음 안으로 옮겨 놓는 대역사를 이룬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했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누구 보고 제사장이 되래? 우리 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제사장마다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은 네 삶, 네 안에 있는 하트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네 삶이 바로 내 성전이고 네가 그 성전의 주인이 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져요?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동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봐요. 잘 봐요. 누구 보고 하라 그랬어? 누구 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 예수 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 아니면 누구 보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대답은 잘하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거. 이게 마르다 대답이야. 마르다 대답. 대답은 뭐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시는, 말은 아주 현란하게 하지만 안 맞아. 왜? 하나님과 핀포인트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많이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거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뭐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그림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어센딩 디센딩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능력을 너에게 계속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뭐를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야곱에게 얘기했잖아. 이 약속들을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신약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 마음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sometimes, 때때로 말은 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은 하지만 sometimes 주인이 바뀌어. 그럼 sometimes 주인이 바뀌니까 집이 세워질 리가 없어. 세웠다가 부셨다가 세웠다가 부셨다가. 자, 이 그림을 다시 잘 봐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여기도 집 짓는 얘기 또 나와. 집을 짓는 것이요 내 말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모래성 쌓아본 사람, 빛이 가서 모래성 쌓아본 사람, 빛이 가서 두꺼비 집 장난해본 사람, 오케이, 파도만 한 번 오면 다 날아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한 번의 환란에 모든 게 싸그리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메인 이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왜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네.
왜 안 되는지, 메인 퍼포스가 뭔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봐요. 창세기, 이 계시를 야곱이 어떻게 이해했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분명히 여기 뭐라 그랬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이 뭐예요? B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Be with God. 이것이 우리의 true ID라 그랬지. 이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직접 선언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라. 그럼 잘 봐요. 그분이 나에게 허락한 게 뭘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한 게 뭐예요? 저 봐요. 그분이 나에게 허락한 게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게 그분이 허락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허락을 똑같이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 자, 이게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한 그분이 언약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동의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삶의 복의 근원이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여전히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됩니까? 아니면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아직 미완성이에요. 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말하는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자, 봐요. 야곱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말하는 관점으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부터 야곱은 당당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이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만 초점 맞췄을 거야. 근데 야곱은 버스라이트를 피지컬 레벨로만 이해했어요. 물질적인 축복만 오는 것으로 이해했지 영적인 권한과 영적인 이슈 때문에 너로 인해서 온 족속이 온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그러고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순종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초이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잘 봐요. 또 읽어봐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지금 뭐라 그래?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얘는 그걸 못 믿고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면이라고 바꿔버렸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2% 바꿔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말 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 기도 많이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 그게 다 뭘 기초로 한 기도야? 셀피시 모티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언빌리프 가운데 하나님을 바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대 없대?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는 어떻게 불렀어요?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야,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근데 또 정직하게 얘기해봐. 그래서 그 일 해결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했어? 아니면 또 뻥쳤어? 뻥쳤지? 그러면 두 번째 또 나갈 때 무슨 낯짝으로 나가려고? 계속 거짓의 연속이라는 거야. 왜? 처음부터 진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처음부터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나가서 남 멱살을 잡아야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 말을 믿어야 돼. 돌아올 때까지 내가 허락한 일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보겠다. 여러분 어제 에레미야 묵상할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게 속하면 my renown, 내 영예를 주고 my praise, 내 찬송을 주고 my glory, 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야. 근데 그 사실을 그분의 영광이 뭔지, 그분의 프레이즈가 뭔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 관심 없어.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 돈케하고 듣지 않았다 그랬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misinterpret,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딜레마에 빠진다. 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니면 변한다.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니면 나를 싫어해서 떠난다. 그러면 누가 이슈야? 남이 꼬시는 게 이슈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게 이슈야. 잘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만일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면 평안하지 않고 불편하게 돌아가게 하면, 자 봐요.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냈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냈어.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분의 퍼포스를 이분이 이루신데 하다 중간에 포기한대. I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부르신 분은 미쁘사 그 부르신 일을 완전히 이루신다고 요한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말하고 있어. 나는 한번 부른 계획을 바꾼 적이 없다. 근데 누가 자꾸 바꿔? 내가 바꾸면서 하나님은 계획이 그게 아닌데 다른 계획을 들고 와서 하나님 만일 이것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딜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되고 편지풍파를 겪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그렇게 해주면 돌아와서 그때서 내가 11조로 하겠대. 하나님이 어디 돈 원해? 지가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관심사가 스피리추얼한 것에 있지 않고, 잘 봐요. 겉보기엔 버스라서 추구했으니까 스피리추얼한 거 있을지 모르지만 넥스트 레벨의 스피리추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20년 동안 실패하면서 라반에게 속으면서 뭐라 그래? 나는 어느 때야 내 집을 세우리까? 그 내 집은 뭐야? 물질이 풍만한 집이지. 야, 2층 빌라의 집이고, 야, 내가 있는 곳이 넓어야 돼. 그런 집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등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의 퍼포스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는 건데, 그 이유는 be with God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위탁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할 거냐가 첫 번째 조건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필요 없어요. 잘 봐요. 어떤 사람이 2단에 빠졌던 3단에 빠졌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자신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게 먼저, 누가 먼저 살아야 돼? 그왜 딱 쓸데없는 사람이 관심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봐요. 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될까?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쓸데없이 딴 사람에게 관심 갖게 된다. 맞아요? 왜? 초점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언이 되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것을 하면서 남 욕하면서 살면 상대적으로 남 욕했으니까 나는 선한 것처럼 취급되는 거야. 근데 스스로 속는 거야, 안 속는 거야? 남을 비방해서 남을 낮춰놓으면, 봐봐요. 둘이가 똑같은데 남을 비방해서 남을 낮춰놨어. 그럼 난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차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고백도 안 하고, 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이게 내가 비갈랜드에 목회할 때 YM 출신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교회 안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bedside church. 침대 옆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교회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beachside church. 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즐기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비치에 가 있겠다. 이것이 교회니까 교회 안 가겠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해하지 않았어. 잘 봐요. 에베소서 2장. 두투제로 20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잘 봐요, 그림이. 나 혼자만 지어져 가는 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각각의 교회를 말해. 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면 혼자 내 교회를 세우면 그게 교회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함께 지어져는, 혼자 나 홀로 교회를 섬기고 인터넷 교회를 섬긴다면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 성경에 있는 one another, each other란 서로 이런 말이 싹 다 없어져야만 돼. 사랑은 서로 하게 돼 있지 혼자 하게 안 돼 있잖아. 관계성의 문제를 싹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성이 하나님이지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아니야.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혼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그림을 잘 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려면 나는 somebody의 도움이 필요해. 그 다음에 나 혼자도 그분을 예배하는 게 필요하고. 두 가지가 필요한 게, 이게 십자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살아가면서 섬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없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작대기일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미스언더스탠딩 했다는 거야. 교회란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야. 잘 봐. 첫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만 교회가 지어져 가.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겨야 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게 한 번에 뚝딱,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해. 요새 원텐 뭐 한 번 던지면 텐트가 펴지는 게 하도 유행해서 어떤 걸 원하냐면 인스턴트 처치. 팍 던지면 집이 돼. 야? 한번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레이 핸즈, 안수 한번 딱 하면 인생이 다 풀리고 뭐가 다 잘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은 원타임 이벤트의 하나님이 아니라 프로세싱,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 자, 듣고 순종할 때만 하나씩 지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타임으로 하려는 생각부터 없애야 돼. 한 번에 뚝 하는 것도 없애야 돼.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림으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스트럭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이란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안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원하실까? 이걸 이사야 45장 와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를 원했어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야. 오케이? 이방인의 왕이야. 근데 갑자기 이방인의 왕에게 하나님 임해서 이스라엘에서 뺏어왔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주어서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게 했어. 왜? 하나님 목적이 뭐야?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목표는 뭐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야. 야곱에게 말한 하나님의 성전, 모세에게 말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에게 말한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이 고레스에게 말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서 결국 누가 세운 성전이 이루어지게? 신약에 와서 예수가 우리 안에 이룬 성전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구약의 고레스를 통해서 시킨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시종일관 그분이 거함으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어센딩 디센딩 줘가면서 그분의 말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뭐가 돼? Be with God이 되지. Be with God이 되면 그 다음 한 다음에 and whatever you did, I will make you prosper. 그러고 나면 자 be with God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실 거라. 할렐루야. 근데 be with God을 안 하고 whatever I did에 자꾸 초점 맞추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메스업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돼? 초점이 어디에 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스피리추얼 하우스가 되는 게 먼저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만 지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하거나 어떤 사역을 많이 하거나 어떤 업적을 많이 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와, 봐요. 마태복음 16장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럼 잘 봐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안에 음부의 권세가 계속 간섭하고 계속 메스업시키고 계속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면 진리로 여러분의 안에 마음이 다 정리가 되면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여러분에게 어세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세워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소를 먼저 세우는 게 첫 번째 이슈다. 그러면 사단도 이걸 아니까 여러분 안을 다 메스톱 시키려고 그러겠지. 어려서부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마음 안을 한 똥통으로 만들어 놓잖아. 야, 이쪽 꺼내면 뭐가 나오고 이쪽 꺼내면 또 뭐가 나오고 이쪽 꺼내면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얘는 시종일관 방해할 것이다. 그것 중에 강력히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라. 왜? 뒤에서 누가? 마귀가. 그래서 뭐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쉑 흔들어 버려서 다 메스업 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 돌아가라? 예수에게 돌아가라.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뭐예요? 반석이신 산돌이신 누구에게 돌아가? 예수께 나와.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 이럴 거야. 어느 세월에 집을 짓나. 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은 슈퍼내추럴이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코드가 맞으면 하루에라도
여러분 안에 놀라운 집이 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절대 실망하지 말 것, 절대 포기하지 말 것,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블 도어 오픈. 막혀져 있는 문 2개를 같이 열었어. 더블 도어 오픈. 그래놓고 뭐예요? 모든 메스부터 되어 있는 것을 다 누가 가서 없애버린다고요? 킹 오브 글로리. 시편 24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케이. Psalm 24. (24) 7 24장 7절 같이 그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문을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잘 봐요. 아까 창세기 28장에 하늘의 문이라 그랬어. 근데 그 하늘의 문들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로 열어놓은 문들인데, 이 문들을 여러분이 다 닫아버렸거나 다른 문들을 열었어. 마귀가 원하는 문들을 다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도록 만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그것들이 어세스했던 그 문들을 다 때려 부시고, 누가 때려 부신다고? 아까 논문을 때려 부시고, 쇠빗장. 자, 논문, 브론즈란 말은 프레쉬, 인간들이 만드는, 마귀와 합세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걸 프레쉬, 브론즈야. 그래서 마당에 있는 건 전부 다 노시야. 육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 전부 노시야.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전부 다 금이야. 그건 골드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순수한 거야. 밖에 있는 건 전부 육이야. 프레쉬야. 내가 육으로 한 것을 전부로 다 때려 부시고 없앤 다음에 영원한 문, 에버레스팅 도어 또는 에이션 도어. 에이션 도어란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열어주었던 도어. 그분이 다시 열려야 되지. 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다 그 문을 닫아놨고 없애버렸고 마귀에게 열렸던 이 문들을 다 때려부시고, 논문을 다 때려부시고, 쇠빗장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분의 문이 열려서, 영원한 문이 열려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단에게 허락함으로 내 마음에 생겼던 다 뒤틀린 생각들을 누군가 정리해 줘야 돼. 누가? 킹 오브 글로리. 킹 오브 글로리가 누구야? That'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잘못된 다 뒤틀려진 생각들을 곧게 하고 거칠어지고 높낮이가 생긴 감정의 기복과 이런 거를 다 평탄케 만들어 버리고 논문을 다 때려 부시고 없앤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요? 이사야 4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흑암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너에게 풀어준다. 자, 그럼 흑암의 재물이 뭘까요?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울 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겨서 네 삶을 조정했다는 뜻이 돼.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워서 더 이상 얘가 어세스 못하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바꿔놓고 훔쳐놓은 것을 다시 찾아와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트레저 오브 다크니스야.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빼앗아간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의 기름부음, 여러분의 이넬턴스, 기업, 부르심, 모든 은사들을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뺏어와야 돼. 이게 트레저 오브 다크니스야. 할렐루야. 여러분 것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죄를 범하러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되찾아오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22장, 오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을 보였어. 창세기 22장.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시작. 가라하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목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한마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이 많은 예배드릴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낫는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니까 그 집이 지어짐을 통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세를 줘서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문이란 말은 오소리트의 상징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걸 되찾아올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인 그분의 집이 내 안에 더 많이 지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 모르고 빼앗겼던 것, 빼앗긴지도 모르고 사는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되찾아와서 여러분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봐, 그림을. 여러분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집이 지어져야 돼. 집이 안 지어지면서 뺏어올 수 있어. 됐어요? 먼저 지어진단 말이 뭐야?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집이 지어지지. 그런 문제가 해결돼 안 돼. 그럼 빼앗긴 거 다 찾아올 수 있어 없어? 그걸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좀 알았어? 집이 안 지어지고 메스톱 됐는데 어떻게 뺏어와? 어둠의 걸 어떻게 뺏어와? 맨날 주거니 받거니 짝짝꿍한 게 많은데 먼저 뭘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집이 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순종하는 게 100배나. 왜? 한 번 순종하면 빼앗겼던 것이 확확 돌아오거든. 그걸 몰라갖고 빼앗긴 게 다시 팍팍 돌아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지. 하나님이 자기 걸 잃어버린 거, 우리가 잃어버린 거를 놔둘라고 할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을 사줬어. 내가 가서 깡패한테 뺏겼어. 그럼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 쫓아가서 깡패를 줘 패겠어? 줘 패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뺏어오는데 좀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보상 변상까지 시키면서 뺏어와서 도로 갖다 주겠지. 이제 이해하시겠어? 뭐 하시려는지? 잘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야.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이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고 다 뺏겼어. 돈을 섬기고 다 뺏겼잖아. 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뺏겼잖아. 이 뺏긴 거를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의 집이 지어지고 이 예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집이 지어집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으로 보증한 게 다시 원수에게 빼앗긴 거를 되찾아오는 대적의 문을 취한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흑암의 재물을 다시 너에게 풀어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봐. 와, 나는 굉장한데. 굉장한 사람. 잘 봐요. 오케이, 어텐션. 잘 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지켰은즉. 이게 키야. 그분의 말이 이해돼? 이해 안 돼? 내 걸 다 뺏기는 것 같아? 안 뺏기는 것 같아? 하나님이 줬다 뺐다 하는 것 같지? 에? 이해돼? 안 돼?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게 뭐예요? 이게 뭘 가르친다면 현재요? 에버레스팅 갓, 이터널. 그럼 여러분 테스트도 하나님 여러분 가르친 레벨에 따라 테스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이제는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다룰 거예요. 내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왜? 가르친 다음에는 그렇게 안 다뤄. 왜? 배웠는데 안 하면. 그거는 willfully 거역하는 거지.
배웠는데 안 하면 그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잖아. 모르고 하는 거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건 천지 차이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서렌더를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다시 회복하면 잃어버린 걸 다 되찾아온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되찾아오는 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이거야. 하나님은 더블이다. 잘 봐. 잃어버린 거에 기본적으로 더블을 되찾아오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너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2배나 받겠는 거야. 더블 포션 in your trouble times.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못해서 빼앗긴 거를 주 앞에 돌아와서 코드가 맞게 돼서 그분의 집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더블로 여러분에게 다시 채워진 걸 믿으시면 아멘. 기본이 더블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장자야. 마다들의 버스라이스는 뭐야? 항상 더블이야. 그 더블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난 뭐야? 더블이지. 됐어요? 할렐루야. 와. 근데 잘 봐. 여러분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잃어버린 거 되찾아오는 걸로 만족할 거요? 아니면 새 거 줄 걸 찾아먹는 걸 만족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잃어버린 걸 되찾아와야 새 것이 어세스가 돼. 왜? 잃어버린 것이 없으면 새 것을 어세스할 수 있는 계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는 그 일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잃어버린 걸 되찾아올 수 있는 절대적인 키가 된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이사야 45장에 뭐라 했어요? 흑암의 재물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 있는 보화를 봐. Hidden riches in secret place. 잘 봐. Secret place. Secret place란 말은 아직 누구도 어세스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공간이 있다는 거야. 왜? 아직 누가 그걸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 그게 시크릿 플레이스야. 그러면 시크릿 플레이스에 어세스 하려면 여러분도 시크릿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 할렐루야. Same secret place. 그게 바로 드웰링 플레이스. 그 시크릿 플레이스가 홀리 오브 홀리라는 저 드웰링 존에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 계속 찾아야 되는 개인 시간, 비밀의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 자에게는 시크릿 플레이스가 릴리스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플 컴퓨터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찾고 달게 하기 위해서는 만나고 또 오피서도 만나고 그 다음 사람 만나고 계속 하지. 뭐 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찾을 때까지. 하물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보화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면서 필요한 게 많잖아.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갖다 쓰는지를 몰라. 마태복음 13장. 갖다 쓰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야, 갖다 쓰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야, 자, 나 군대 생활할 때 내가 보안사, 미국으로 말하면 CIA 내가 근무했어. KMCIA, 코리아 밀리터리 CIA. 내 신분증이 있는데 신분증에는 빨간 두 줄로 쫙 그어져 있어. 오케이? 어디 가서 당신 누구요? 그러면 다 배주지도 않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권세가 있는 사람도 다 배줘. 당신 누구요? 미국 같으면 다 배줘야 되잖아. 한국 같으면 다 안 배줘. 당신 누구요? 그러면 그럼 보이는 건 뭐야? 빨간 줄만 탁 보여. 그러면 사람들은 빨간 줄만 보이면 눈이 확 뒤집혀져. 내가 이걸 직접 동사무소 가서 써봤어. 내가 철원이라는 저 전방에 근무했는데 우리 부대장이 상도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뭘 떼어와야 되는데 가서 지급으로 빨리 떼어와야 된대. 그래서 가서 하니까 말단 직원이 뭐 기다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나 동장 불러와. 그랬어. 그때 바락 떨면서 2층 올라가더니 불러왔어.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내놓으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명령하고 빨리빨리 해서 갖고 와라. 5분도 안 돼서 소리가 다 끝났어. 잘 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오소리티야. 이게 권세야.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비밀을 우리가 열람하고 갖다 쓰려면 그 자격이 있어야 돼. 아무나한테 안 줘. 아무나한테 안 된다고. 이해돼? 뭔 말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자, 근데 잘 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마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미 제자들에게는, 잘 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럼 여러분 삶을 잘 봐.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아유 쉬워. 제자면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서 가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다 싫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지.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분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건 제자 아니야. 이건 일본말로 사쿠라라 그래. 맞지? 일본말 사쿠라가 무슨 뜻이야? 섞였다. 야? 이것저것 다 섞였다. 뭐라 그래? 옛날에 다 사쿠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뭐 일본말을 정확히 모르니까. anyway,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제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여러분을 트레이닝하는 주인이 넌 내 제자 아니야 하면 끝이야. 그럼 여러분이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해도 하나님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널 선택해, 넌 내 제자야.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누가 개런티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개런티해서 하나님이 릴리스 안 하면 그걸로 끝이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알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절대적이어야 되고 이 말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벌벌벌 떨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들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보고 오케이, I release. 그러면 오소리티가 릴리스 되고 넥스트 레벨의 계시가 오기 시작해 여러분에게. 자, 봐요. 제자들에게는 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약속되었고 허락되었다. 허락되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조건에 맞게 여러분이 서렌더하는 사람에게만 릴리스가 되지, 여러분이 원한다, I want 한다고 밤새 처리한다고 되는 것 같아. 천만에 하트 투 하트가 맞아 떨어져야 돼.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계시가 흘러가고 풀려지는 거지. 풀리지 않는다. 오케이, 마태복음 13장 하나 더 뒤에 와봐요. 51절.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설명에서 5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애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잘 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야? 그 전에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이 뭐야?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마태복음 13장은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모든 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킹덤 오브 갓에 대해 모든 걸 깨달은 사람만 천국의 제자화 된 서기관이지. 맞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순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지. 그 사람만 hidden riches in secret place, 시크릿 플레이스에 갇혀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밤새도록 읽는다고 깨달아지나? 천만에. 천만에. 인터넷 어세스에서 이 사람 거 저랑 듣는다고 깨달아지나? 몰라. 가끔 은혜는 받을지 모르지만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나? No. 들어갔다 나가. 집이 세워지는 거하고 은혜 한번 받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 봐. 알라마나 쇼핑몰에 가서 뭐 애플 쇼핑에서 한번 딱 들어가면 탁 떠오르는 게 뭐야? 와우. 그 와우 했다고 거기 있는 게 다 여러분께 돼? 에? 그렇지. Whenever you visit Apple Store, 와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아빠가 다 사줘? Surely not.
그건 다른 얘기야. 왜 다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하고 한번 보고 들은 거하고는 별개의 이슈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착각. 내 삶을 얼마나 내려쳐서 꺾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룩한 것들이야.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애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걸 릴리스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오길 바라느냐.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어디까지 사모하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속한 지체는 모두 어떻게 죽여라? 아니면 조금 살려놔라. 한쪽에 모아놨다가 필요하면 가서 빼서 구경하라? 아니면 완전히 죽여라. 에? 선미자매님 가끔 빼다 봐야 돼? 아니면 완전히 죽여야 돼? 에? 완전히 죽여서 그냥 아예 없애야지. 그지? 할렐루야. 이제 좀 깨달아지는가 보고 막 할렐루야. 쇼. 왜? 하나님이 이거 주려고. 자, 봐. 이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통과해야 애거가 새거를 갖다 쓸 거 아니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딱 하면 그냥 문제 끝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도박의 영 끝. 얼마나 신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림이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았나이다 하는 사람은 가랭이 찢어진다. 잘 봐. One purpose, one goal, only Jesus Christ. 여러분이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올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림이다. 이게 완성되면 그분이 계획한 책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릴리스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하나님의 명성이 여러분과 함께할지 nobody know.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그림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무척 힘들지 몰라도 야 힘들 때마다 난 cry out 해. 그러면 새로운 무기가 와. 새로운 무기가 한번 크라이 오는 줄 알아? 천만에. 한 무기가 오기 위해서 어떤 건 20년 걸린 것도 있어. 왜? 그만큼 하나님의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가 여러분 삶의 첫째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오케이, 2x2 기도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것 사모해. Your purpose fulfill in me. Your purpose fulfill in me. In the name of Jesus, in Jesus' name.